할렐루야.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주 다윗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 꼼꼼히 살펴보던 저는 다윗에 대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 하나를 찾고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원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앞에 구절인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후는 무슨 일이 있은 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던 다윗에게 아말렉 청년 하나가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와 그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은 후에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참을 고민하고 그 일을 다 마무리한 후에 이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러면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유다 성읍 중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음의 왕은 다윗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고 당연히 그는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걸 뭘 기도합니까? 저는 이 당연한 걸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공감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참 재미있는 한 대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나오는 책 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 오래전에 사무엘에게 받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의 길을 방해할 수 없다. 10년이 넘는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이제 힘을 가진 자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나이 30에 통치자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가고 숨고 힘겹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에게는 힘이 생긴 것이다. 이제 다윗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 힘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그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피해 도망갈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길 것인가? 이게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실 참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더 이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다. 우리의 방식으로 말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는가? 이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반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군사도 생겼고 힘도 생겼고 지위도 명분도 생겨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대부분 잘 해결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질수록 우리의 일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왜 다윗이 당연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당연히 왕이 될 것이고 실제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이런 당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그 이유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인생의 고난이었지만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무슨 축복이냐 하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지금 되려고 하는 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원하는 왕이 되었지만 한순간에 미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하나님께 버려져서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것이 끝이 아니라고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당연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여러분 찾는다면 그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 없이 왕이 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곤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명분도 있었고 그를 막아서는 아무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얻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손에 놓고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을 얻기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한 다윗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내 능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세상에 적응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의 인생은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다. 기도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너의 인생의 지금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왜 당연한 것을 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 이 기도를 말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풀어낼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잘 아는 분이라면,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헤브론이 아니라 기브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기브아에 궁전이 있습니다. 왕의 궁전과 왕에게 필요한 옥새와 왕에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기브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를 옮겨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만 먼저 기브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아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구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되라고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이심전심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고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름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기부하러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왕으로 부르고 계실까? 이게 저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신 분입니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각 지파마다 있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앞장 세워서 다시 사울 뒤를 이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자기의 고향인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11지파가 사울을 따라서 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피해 전쟁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가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다윗의 이런 결정으로 이스라엘은 큰 전쟁 없이 사울을 이을 다음 왕으로 다윗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당연히 보이는 일들을 놓고 기도했던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 자주 아이들에게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음식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나면 아이들은 저에게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먹으라라고 허락을 하면 아이들은 그제서야 안전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음식은 먹으라고 놓은 것이죠.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음식 앞에 놓였을 때 몰랐던 것은 그 음식이 얼마나 뜨거운가입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어차피 왕이 될 것이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그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먹는 것은 알았고 가지는 것은 알았으며 그게 자기를 위한 것도 알았지만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기다리라. 아이들이 뜨거운 음식을 놓고 기다려야 하듯이 다윗은 이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전한 시간을 헤브론에서 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과 불평을 섞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시는가? 마치 아버지가 먹으라고 음식을 내어놓고 음식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고 내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을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될 일, 조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 일들까지도 구구절절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원했던 돈이, 그렇게 원했던 건강이, 그렇게 원했던 가족의 행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인생이 끝난 인생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재물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건강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자식이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며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하나를 얻으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아름다운 환상에 젖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빨리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빨리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40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무언가를 빨리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게 해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돈 주고 사기가 아까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줄을 서는데 나는 거저 얻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주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법,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얻는 방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치가 되고 기도가 요식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는 형식이 되어가고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일들이 많아지고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연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